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들어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살면서 끊임없이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을 해석하게 되고 전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앞으로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여러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결국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사람은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돼요. 요즘이 특히 그런 전망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좀만 텔레비를 보면 여러 대담 프로에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사회를 바꿔 나가고 우리는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될 건가? 이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은 뭐 코로나 이런 일 때문만은 아니죠. 여러 일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외부적인 어떤 큰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한 개인의 삶에서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기 자신에게 맞닥뜨려지는 그 현실, 그것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의 그 신앙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현실을 만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이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 독백을 한두 번 하게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어떻게 그냥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이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래도 잠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리곤 하지만 근데 그게 나에게 맞닥뜨려지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 현실이면 우리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리게 됩니다. 시편 42편을 쓴 이 시인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속수무책인 현실을 이렇게 표현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아는 이 현실을 삽니다. 3절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질문을 할 때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냐? 그 말이 맞거든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구체적인 일들을 막 쓰려다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런 일들을 백주 대낮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 뭐 멀게는 30년쯤 된 것 같은데 5.18 또 5.18 그런 일뿐입니까? 87년, 88년 어간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 뭐 되풀이되는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게 되고 마는데 뭐 세월호 같은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일. 너무 큰 일을 얘기했습니까? 우리 삶 자체에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내가 겪게 되는 걸까?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의 전 존재가 흔들거리게 됩니다. 그런 현실을
지금 이 시인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현실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해요. 그저 나오는 건 한숨만, 또 울음만, 한숨과 울음이 마치 매일 흘리는 눈물이 매일 먹는 밥과 같이 되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그래도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힘을 내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좀 힘 좀 내보려고 예전에 성령 충만할 때 다른 그런 믿음의 동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던 일을 추억해 봅니다. 예전에 막 그 뜨거웠던 그 예배의 감격들, 그것들을 추억해 봐요. 하지만 예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 하나님의 일을 여러 성도들과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했던 그런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오히려 옛날을 추억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오히려 그 기억들이 예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 입술에 찬양과 찬송이 가득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좋았던 그 기억이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조차도 그게 오히려 그 기억을 반추하고 그 기억이 나에게 힘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내동댕이 쳐졌다고, 거친 파도와 물결에 속절없이 휩쓸려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시인이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마실 물을 찾았지만 마실 물은 없고 오히려 눈물만 나는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현실, 그리고 내 삶이 납득이 되지 않는 이 현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와 이렇게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좌절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타이르고 자기 자신을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독려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왜 불안해하니? 왜 낙심하니? 왜 좌절과 낙심 속에 있니? 자기 자신을 향하여 타이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격려하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야, 너 사는 게 하나님 없는 증거야.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 깜빡 속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상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하고 가르치고 독려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동양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게다가 아름다운, 잘생기고 아름다운 자식들과 또 아름다운 부인까지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재산을 도둑맞고 자식이 죽고 온몸에는 악성 종기가 퍼져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릅니다. 자신의 부인이 자기에게 말해요. 욥기 2장 9절과 10절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이 자기 자신을 설득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면서 지렁이처럼 몸을 꿈틀거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틀거리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이 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서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시편 73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니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이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해석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그의 삶을 통하여서 붙잡고 있었던 그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사람의 신앙이고 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 믿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현실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 기준이 전혀 이 세상의 현실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나쁜 놈들이 더 인기를 끌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오히려 죽을 때
때까지 오히려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평안하게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7절이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자신들이 그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 야, 이번 이 투자 성공하면 뭐 한 3억쯤 남겠다. 그런데 아니 10억, 20억이 남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요.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사실 미치죠. 그런 꼴들 보면. 마음이 흔들거립니다. 내가 가졌던 신앙은 마음이 정결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고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현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3절에 이어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마치 우리가 42절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42절에 그 시인이 이야기한 것 같이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요. 15절이에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해하였으리로다.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너 도대체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야, 너 세상 헛산 거야. 또 나까지도 그렇게 말할 뻔했지만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석을 잘못해서 내 삶을 잘못 파악하고 내가 답을 잘못 내려서 그래,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나도 망치고 내 자녀들 자자손손 다 망칠 뻔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부터 이어지는 내 후손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할 뻔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결국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결국 그들의 종말을 그 성소에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지 않고 그래도 성소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그 바라본 것이 왜일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전 존재가 이렇게 다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 성소로 갈까? 어떻게 그 성소로 갈 수 있을까? 내 걸음이 예배의 그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갈망하게 되었을까? 시인은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같이 우매하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찾는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이 현실을 보면 내 전 존재가 다 흔들리고, 아니 주님을 떠나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가는 것, 그래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 그 결국을 보게 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이 시편 73편의 시인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고백만이 아니고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른 시선,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시 우리 시편 42편으로 가봅시다. 1절과 2절을, 42편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냐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얘기해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다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 앞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예전에 내가 예배했던 것, 예전에 좀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 오히려 그 생각이 나를 낙심시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아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 바라보니 내가 거닐었던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었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놓은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나의 삶, 나의 모든 전 인생에 대하여 그 추억이 깃든 곳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곳이라고 주를 찬송하며 기억한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과 환경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에 때로는 비방과 조롱에 초점을 맞추던 그 시선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시인은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사슴이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는 것으로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난, 때로는 가난함, 질병,
한숨과 탄식, 온갖 것들이 지뢰밭처럼 여전히 널려 있을지라도 오직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이 사슴이 그 심령이 짝짝 갈라지고 목이 짝짝 갈라져서 사슴이 마치 그 신의 물을, 시원한 그 생명의 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고. 오직 시인은, 이 시인의 눈은 하나님만을 찾는다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데 내 온 정신을 집중한다고, 또 그렇게 마음을 쏟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견적이 나오질 않아요. 견적이.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 돌릴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 돌리는 그 시선, 바로 그곳에서 깊은 생명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심령 가운데 생수가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딘가 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찾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찾았던 그 생수가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생수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와 같이 시편 62편에서 노래합니다. 6절과 7절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현실이 바뀌어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다윗 그를 떨어뜨리는 현실이었지만, 다윗의 그 전 존재가 흔들리는 현실이었지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그 현실 속에서도 선언하였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자신을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피난처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편의 시인도 노래합니다. 이 현실에 대한 반응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나를 반응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나를 행동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저 피 안의 내세만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 죽으면 다 끝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비록 내가 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지만 죽으면 하나님 만날 거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현실을 벗어나서
은둔 생활을 하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피하고 도피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없던 하나님이 내가 시선을 돌리니까 짠하고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걸 얘기합니다. 갑자기 내가 바라보니까 짠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내가 내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 가진 거, 내가 누리지 못한 거, 끊임없이 그 비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단지 내 눈이 다 다른 곳에 팔려 있어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 가운데, 그런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다.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한 가지 더 붙여서 코로나가 우리를 끊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끊어내시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망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 생명, 천사, 이 세상 사망을 물고 오는 그 사단의 권세, 그 어떤 대적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이 코로나가 물고 오는 이 위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입니까?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을지 몰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지 모릅니다. 눈물 흘리는 그 현실과 내가 찬송하는 이 현실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모욕당하는 현실과 영광스러워하는 내가 공존합니다. 수치와 자랑이 함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내 삶은 때로는 수치스러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모순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공존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미치지 않고, 정신이 나가지 않고, 내 전 존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모순이 해석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 피조물을, 이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구원을 하려는 그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 현실을 몸소 당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갈한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디 먼 곳으로 가야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다시 일하셔서, 다시 운행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기갈한, 우리 목마른 우리의 목을 적시고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도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현실임에도 전혀 다른 해석으로 반응하며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그 불안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을 마주보고 있습니까? 어떤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어쩌면 그 도전이 세상의 도전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 일어나 내 전 존재가 흔들거릴 때 이 현실에 분노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내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그때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망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계획하기 힘든 우리가 삶을 맞닥뜨리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맴돕니다. 전망들이 넘칩니다. 그래서 내리게 되려는 결국 낙심과 불만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오늘 주에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뒤집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됩니다. 어제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운행하셨던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주의 성신께서 오늘 내 마음을 붙잡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더드림교회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